창조 절기를 맞이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주님이 창조하셨던 그 여섯째 날과 일곱째 쉬신 날까지, 또 시간이 되면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 에덴이 어떻게 파괴되었는가, 그리고 그 에덴을 다시 복구할 방법은 없을까, 이런 그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시작해서 아마 9월부터 시작된 설교 시리즈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7일 안식일에 관한 건데, 2주 때 이미 2주 전에 말씀드렸죠. 노동과 안식이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꺼번에 말씀드리려다가 너무 길어서 3분의 1 토막을 내서 2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남아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꼭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 전반부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안식하시면서 그 안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이 세상적인 복을 말해요. 일반적인 복,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고 매우 좋아하시는 그런 복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3절에 등장하는 복이 되겠습니다. 바라크죠. 하나님이 주신 세상적인 축복, 성공, 번영, 다산을 포함한 그런 축복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며 누리는 분복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 사용하시는데요, 5째 날에 사용하셨고 6째 날 인간을 다 만드신 다음에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과 1장 28절 두 차례에 걸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1장 22절 5째 날에 주신 축복이야말로 복의 구체적인 그 의미를 아주 실질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번성, 충만, 생육이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칼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성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일 바구니에 이 광주리에 과일이 넘치도록 담겨 있는 것 같은 수확이 많은 상태가 번성이고요.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많다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많다 못해 이것이 두루두루 퍼져 있어서 없는 곳이 없다, 편만하다, 그런 뜻이 충만이 됩니다. 생육이라고 하는 말은 창대하다고 하는 뜻인데, 이제 햇빛을 골고루 받아서 잘 자라난 이 과수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생육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주사 거룩하게 했다, 복을 줬다고 하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 이 안식일에는 이 거룩이라는 말이 따라붙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도 둘째 날도 다섯째 날도 여섯째 날도 복을 언급하셨지만은 일곱째 날 안식할 때는 하나가 더 따라붙었어요.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사.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카다슈인데요, 깨끗하다, 단순히 성결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차원을 넘어 다르다, 구별됐다, 더러운 것들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거룩은 이런 것입니다. 흠과 티가 없이 깨끗하며 다른 부정한 것들과 구별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에게 드리기에 합당한 상태, 이게 거룩입니다. 이 거룩의 의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했고 정의를 했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루돌프 오토의 거룩의 의미, 성스러움의 의미라고 하는 책을 탐독했던 적이 있는데, 그 책 하나에 담기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방대하고 광대한 것이죠.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할 만큼의 상태,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드렸는데 받으실 만한 그런 몸과 영과 혼의 상태, 이게 거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거룩하게 하셨다, 이 말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에 안식이라는 개념을 상실했습니다. 탐욕이 타락한 인간 속에 자리 잡음으로 인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려고, 더 만족한 것을 얻으려고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존재하려 하지 않고 소유하려 했습니다. 존재지향적인 삶이 아닌 소유지향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1976년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명절을 발표하고 일학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수십 년간 지금도 스테디셀러가 되어 있는 소유냐 존재냐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만,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성서 속의 음식에 대해서 말씀할 때 탐욕으로 말미암은 그 음식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민수기 11장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도 먹을 것 마실 것을 탐하니까 하나님이 경고성으로 그들 장막 언저리를 불태우시잖아요. 중앙을 불태웠으면 다 죽었을 겁니다. 그 언저리의 경고성 화재를 발생시키는데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세에게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와서 제발 좀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그 불이 꺼졌습니다만은, 그래서 불이 타다라고 하는 나베라라고 하는 지명을 갖지만, 그러나 며칠 길 가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배고프다고 난리 났고, 이제는 배고픔의 차원을 넘어서 색다름을 추구하죠. 만나 너무나 물린다. 이름처럼 처음에는 만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만나지 않다. 애굽에서 먹었던 수박과 부추와 또한 파와 양파와 마늘, 그리고 마음껏 먹었던 거기서 나오는 나일강에서 건져 올리는 공짜 고기들, 그것이 생각난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러면 내가 너희가 물리도록 내가 너희 이빨에서 이거 이쑤시개로 걸린 것들을 끄집어내기도 전에 계속해서 먹여주마. 사흘이 아니라 한 달간을 계속 먹여줄게. 이 탐욕의 무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입니다. 존재하지 않고 소유하려고만 했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아니 출애굽 이전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 하란 땅으로 갈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떠나라. 두 번째, 자유하라. 세 번째, 존재하라. 다 싫다고 하고 존재해야 되는데 소유만 하려고. 이러한 삶의 모습은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있는 형과 재산 문제로 다퉈가지고 빈정상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와서 청혼을 하는 한 동생의 이야기에 드러납니다. 인간은 쉽게 바뀌지 않는 존재인가 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죠. 재산 문제로 다투면 아마 형이 많이 가져간 것 같아. 아니 전부 거의 90%를 가져간 것 같아요. 억울함을 호소할 때 예수님이 가타부타 말씀 안 하시고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인간은 탐심에 사로잡힐 때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즉 가족, 이웃을 보지 못합니다. 생명의 소중함도 깨닫지 못합니다. 나아가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노예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일과 일 사이에서 자기를 찾을 겨를이라고 하는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존재함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내리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 받아먹고 누리시려고 한 게 아니라 안식해라. 출애굽이 외적 자유의 상징이었다면 안식은 이 내적 자유의 상징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할 때 매일같이 내려주던 일정량의 만나를 그 전날, 안식일 전날엔 2배를 내려주십니다. 이틀치를 거두어놔도 썩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이상 일용할 양식 외의 것을 거두오면 남겨둔 것은 모조리 다 썩었습니다. 어김없이. 그러나 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전날에 거둔 그 만나는 이틀이 지나도 썩지 않았습니다. 왜? 안식일에는 밖에 나가 만나를 거둬들이는 수고를 하지 않게끔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죠. 완전한 쉼을 저들에게 주시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율법으로 아예 제정을 하십니다. 쉬지 못하는, 지난 430년 동안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극해서 그들의 채찍에, 그들의 등짝에 채찍이 내려지고 벽돌을 구울 때도 볏짚 추지 아니하고 그 흙벽돌을 구우라고 했으니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습니까? 비돔성과 람세성을 그것을 수축할 때 동원된 이들이 다 히브리 노예들이었으니 430년 동안 노예 근성에 박힌 35년 동안의 일제 치하에 있을 때도 아직 일제의 잔재가 깨끗이 씻겨져 내려가지 않는 판인데 10배의 세월이 더 넘은 430년 동안 그들은 얼마나 노예 근성에 사로잡혔겠습니까? 이들에게 축복이 축복되게 하기 위하여 완전한 안식을 명하십니다. 종이나 나그네나 육축이나 들짐승이나 심지어 토지까지도 모두 쉬게 하십니다. 이러한 안식을 통해서 생태계에 참 쉼을 허락하시고 그 공동체의 사회 윤리의 문제를 다 다루셔서 그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참 샬롬의 맛을 맛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십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은 더 안전장치를 걸어두는데 7년마다는 안식년이요 50년째에는 희년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미리 맛보고 연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에 임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적응하며 진정한 하늘나라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삶의 원리를 지킬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보릿고개를 넘어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남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지켜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주신 모든 것들을 그냥 스치고 지나가 버리고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건강도 상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유를 잃어버리고 웃음마저 잃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의과대학 연구팀이 언젠가 이 발표를 했는데 꽤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첫 설교를 했을 때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더 정확하면 정확해졌지 쇠퇴하지 않았는데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 내지 500번을 웃는답니다. 근데 작년이 되면 작년의 웃음은 하루에 15번 내지 20번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돈 때문에, 자신의 탐욕 때문에 인간은 자기에게 정말 축복되는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또한 어떤 연구기관에서 인간이 걱정하는 그 걱정거리에 대해서 집중 분석한 적이 있어요. 오랫동안 분석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해가지고 그 표본을 그냥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분석한 것인데
걱정이 뭐냐? 사람이 하는 걱정 중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작은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그 걱정이 4%, 우리가 해결해야 될 진짜 걱정은 4%. 결국 인간은 96%의 쓸데없는 걱정 때문에 기쁨도 웃음도 마음의 평화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일, 즉 안식일이 더욱더 복된 날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을 주저앉히는 죄의 짐에서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안식일을 만드신 주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멈추어 서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안식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야면 탐욕과 욕심으로 똘똘 뭉쳐서 고상함과 정당함으로 포장된 바로 그것이 아닌 진정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주신 바로 그 귀한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건강, 가족, 자연, 바람을 느끼는 감각, 흐르는 땀의 의미, 그리고 웃음, 눈물, 사랑, 이별까지도 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임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일상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인데, 이 안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 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안식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얻은 새 힘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안식은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창세기 2장 3절,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고 이날에 쉬셨다 했는데 그냥 쭉 쉬신 게 아니에요. 다음 사역을 열어가기 위해서 잠시 쉬신 거예요. 세상을 섭리하고 구속해가는 이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이것은 안식 후에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은 일하고 나서 안식한 게 아니에요. 안식하고 나서 일했어요. 하나님도 진짜 천지 창조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애쓰셨지만 본격적인 구속 사역을 위해서는 안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일하셨다고요. 성경이 고마운 것은 하나로만 돼 있지 않고 여러 가지 겹쳐서 반복돼서 나온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나온 게 레위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 나온 게 민수기에도 나오며, 출애굽기에 나온 게 민수기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원복음에 나온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걸쳐서도 나옵니다. 다양하게 여러 스펙트럼을 통해서 다각도에서 조감하면서 면밀하게 볼 수 있는 교차 검증이 가능하게끔 하나님이 66권을 주셨어요. 저 같으면 그냥 마태복음이나 하나 주시든지 끝날 텐데 복음을 4복음이나 주셨다고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구약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말씀했으며 사도들도 말했고 사도 바울까지도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7절에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교훈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즉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게 되었더라.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그가 숨을 돌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돌린다는 말 쓰지 않습니까? 공동 번역에는 쉬어 숨을 돌렸더니 이렇게 말했고, 영어 번역에는 하나님이 쉬셨다, 그리고 새롭게 되셨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 자체에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 새로운 일을 하시는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것에만 가치를 둡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창조력이란 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느 문화신학자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인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문명의 발전은 맑고 밝은 날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비가 오고 번개와 천둥이 쳐서 일을 하지 못하는 날, 이 초기 인류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머물며 잠시 일을 쉽니다. 그때 이 동굴에서 동굴 밖에 쏟아지는 하염없이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천둥과 번개 소리를 들으면서 저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바로 이 창조의 기폭제가 되었다. 우리나라 멍때리기 대회가 2013년인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수천 명이 참석해요. 1시간 반 동안에 그 사람의 눈 움직임 뭐 이런 거 태도를 보고 심박수도 체크해가지고 요동이 없이 계속해서 집중하는 사람에게 1등을 줍니다. 상금도 만만치 않아요. 벌써 이제 한 11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멍때리기 대회. 멍때리기는 것이 그냥 멍을 때리는 게 아니라 멍때림을 통해서 쉼을 얻고 그 멍때림을 통해서 창조의 기폭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 자체가 아니라 안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이 안식을 통해 재충전의 기회를 삼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정한 놀이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니까요. 볼링의 역사를 아십니까? 볼링은 수도원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수도사님들이 수도원에서 수도하다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여유를 갖기 위해서 시작한 공놀이가 지금의 볼링이 되죠. 건강한 놀이는 우리의 삶의 활력소를 줍니다. 여러분, 활동과 휴식을 적절히 배합함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개념이 지금으로부터 인류 최초로 1800년 전에 그리스 운동선수 훈련 매뉴얼에 나와 있어요. 이 그리스의 플라비우스 필로스트라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운동선수 훈련 매뉴얼이 있다고요. 이 매뉴얼을 갖다가 러시아 스포츠 과학자들이 1990년대 이 개념을 올림픽 대표 선수들, 특별히 러시아 대표 선수들에게 적용을 시켜서 놀라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죠. 즉, 신체가 특정한 활동을 하고 나면 반드시 생화학적인 에너지를 보충해 줘야 되는데 이때 소비된 에너지가 다시 회복된다는 이 원리, 이게 스포츠 과학에서 중요한 원리인데 1800년대 800년 전에 이미 플라비우스가 거기서 있었던 이제 고린도에서 있었던 그 올림픽과 버금가는 2년마다 하는 체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올림픽은 4년마다 하잖아요. 아테네에서. 이 선수들에게 적용했던 것을 오랫동안 올림픽의 역사가 끊어져 있다가 1960년대 다시금 거기에 적용해서 이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지금도 적용되는 프로그램이죠. 잘만 먹여야만 되는 게 아니라 잘 쉬어야 된다는 것, 그 원리를 발견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제가 부지런한 성격이나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도 아닙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3시 반에 일어나서 13시간 내지 15시간 일합니다. 월요일도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와가지고 그 주에 있을 새벽 기도와 모든 수요, 금요 예배에 설교의 개요를 짭니다. 그러니까 사실 쉬는 시간이 별로 없는 거죠. 목사가 돼서 이제 그 단독 목회를 한 것은 35년이지만 80년 제가 신학교 3학년 때부터 단독 목회, 전임 목회를 농촌교회에서 했으니까 올해로 만 44년인데 안식년을 언제 했냐면
2010년에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쉬어본 거죠. 우리 교회에서 8년째 되는 해 한 번 쉬었습니다. 44년 동안 딱 2번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효율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알았어요. 제가 2번 정도 쓰러져서 죽을 고비에 있을 때, 올 초 4월에 이석 증상이 와서 쓰러져 가지고 주의를 지키지 못했을 때, 그것을 경험하면서 쉰다는 것은 더 이상 죄악이나 불성실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위한 준비의 기간임을 몸소 체험하게 됐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들이 850명과 영적 싸움 벌이고 비가 오기를 탈진하리만큼 간절히 기도하고 쉬지도 못하고 비가 내려올 때 아합 왕보다 더 빨리 저 언덕길, 갈멜산 언덕길을 내려가서 이스라엘 평원에서 달려가던 이 아합 왕의 마차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 비를 내렸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줬는데, 엘리야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이때 이세벨 왕후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을 때 그는 이 협박을 감당할 힘이 없었습니다. 쉽게 무너졌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했습니다. 지치고 탈진했습니다. 번아웃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 떡과 물을 먹이고 어루만져 주시면서 호렙산 동굴까지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쉼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가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됐을 때 새로운 사명을 맡기시게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진정한 회복을 위한 안식이 무엇인지 찾고 계시나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균형 있게 쉬고 회복될 수 있는 시간, 그것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더 멀리, 더 복되게 삶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일이 아니라 진정한 축제가 되고 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사시고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안식의 축복을 음미하며 축복으로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아보실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고백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주일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친히 안식하심으로 안식의 의미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며 축복이 축복으로 고백되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이 축복인 줄 알아야 그것이 참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은 축복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떠나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며 존재하기 위하여 안식에 거하게 하시며 진정한 참된 안식,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꿈꾸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